장에 들어갈 때 기대하는 거가 있잖아요. 네. 그 기대하는 거하고 성경을 읽기 전에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감독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니까. 그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대신 이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분인 거죠. 성경은 과연 이야기를 어떤 구조로 담아내고 있나. 간단하게 처음에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우리 종천이는 성경을 어떻게 읽니까 말하자면 how의 문제. 네. 그러니까 무엇을 읽느냐가 아니라 성경을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읽기 하느냐. 성경을 그러니까 안 읽는데. 안 읽는데. 안 읽는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처음 보는 영화를 보러 갈 때에 그 기대감을 갖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등장인물은 누가 나오고, 그렇죠. 줄거리는 어떤 소재의 영화인지. 그러니까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갈지. 대체로는 이 감독은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에 대한 기대를 갖고 가잖아요. 네. 이번에 뭐 오펜하이머를 내일 이제 개봉을 하는데 네. 우리는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이 지금까지 영화 그 필모그래피에서 보여준 그 역량들과 재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감독이 서사를 풀어나가는 방식에 대한 기대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 원폭을 다루는 물리학자의 이야기를 과연 어떤 그릇으로 담아낼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간단 말이죠. 네. 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 각각의 저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성경을 집필하게 하셨는데, 성경을 쓰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 성경을 그냥 마구잡이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떤 형식과 구조의 틀에 담아서 성경을 기록을 하게 하셨단 말이죠. 네. 왜냐하면 성경은 문학이라는 어떤 그 장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글로 된 계시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대신, 그래서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집필했다는 것은 이 시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분인 거죠. 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네네네. 그리고 그 이야기하고 이렇게 맞물려서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연을 가진 이야기가 이렇게 크로스되고 있어.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그렇게 구성을 한 거죠. 플롯을 그렇게 짠 거란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제 5장에 마가복음 5장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네.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딸이 죽어간다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나와왔어. 근데 예수님을 보러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막 엄청 사람들이 많이 몰린 거예요. 이 좁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네. 예수님이 그 딸을 고치러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지금 사람들이 많아서 빨리 이동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면 마음이 급할 거 아니에요. 네. 자기의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1분 1초가 급한 상황인데 어떤 여자 한 사람이 끼어드는 거예요. 이야기로. 그 사람이 누구냐? 혈루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야기 알죠? 네.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딱 끼어들어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요. 그 어떻게 됩니까? 그 혈루 근원이 나아버려요. 이 여자가 혈루병이 낫는 건 좋아요. 한 사람이 몸이 치유가 되고 그 삶이 회복되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개적으로 알려서 이 여자가 병이 나았다는 걸 선언하는 거 좋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굉장히 초조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라는 거죠. 그 아버지 야이로라는 사람. 네. 왜? 내 딸은 지금 거의 다 죽어가게 생겼으니까. 네. 사람들이 많아서 시간도 지체되는데 지금 어떤 한 여자가 들어와서 자기 사연까지 다 얘기하고 그리고 치유받고 사람들 앞에서 막 이미 내 딸은 아니나 다를까 그러고 있는 사이에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예요. 딸이 죽었어. 근데 이 무대를 연출한 사람이 과연 누굴까?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해서 딸이 죽도록 한 사람이 누구냐? 주범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시간을 조금 지체해서 막 사람들 사이를 뚫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이 막 급해요 이러면서 119 막 지나가면 사람들 비키잖아요. 차들 비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야이로의 딸을 죽기 전에 치유했으면 네. 야이로의 딸은 고쳤을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끼어든 이 혈루병 걸렸던 여자는 어떻게 보면 그 여자의 골든 타임은 놓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지체하셨다라는 우리는 그 결론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얻은 효과는 뭔가? 이 이야기를 쭉 읽다 보면은 중간에 보면 예수님이 이 혈루병으로 12년 동안 알아온 사람에게 여자에게 딸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딸아라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지나고 보면 뒤에 이 딸에게 대한 이 아빠의 심정, 그러니까 딸이 죽어가고 있는 아빠의 심정은 야이로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에서 또 다른 한 딸이 죽어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야이로는 어쩌면 놓치고 있을 수도 있었더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딸아라고 부르는 장면에서 어쩌면 이 회당장은 좀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내 딸이 중요한데 내 딸이 지금 너무나 중요한데 귀중한 딸이 보면 앞에 그렇게 나와요.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간곡히 구하여.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 거죠. 근데 또 동시에 또 다른 공간에 살던 12년을 살았던 이 딸도 거의 이제 죽은 거나 다름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무대 장치는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을 교차하게끔 의도적으로 연출한 무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든타임은 놓쳤지만 이 야이로의 어린 딸도 결국 예수님이 손을 대서 낫게 해요. 그때 말씀하시는 게 달리다굼이잖아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얘기한다니.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얻게 된 효과가 많네요. 많죠. 네. 왜냐하면 만약에 다이렉트로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셨으면 한 여자의 삶은 그냥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고 예수님을 만날 유일한 기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지체함으로써 예수님은 한 여자의 육체적인 병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이 여자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사람들이 저 여자는 나았구나라는 걸 공식적으로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육체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회복까지.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몸만 낫고 국지적인 회복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 영혼만 구원받는다. 아니면 내 물질의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떤 경제적인, 사회적인, 영적인 아니면 육체적인 모든 전인적인 구원을 다 이루신다는 거죠. 한 사람 완전히 회복시키는 자리. 근데 그 지체하는 시간 동안 또 한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러면서 선포하신 거는 죽음이 최종적인 권세가 아니다라는 걸 밝히신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미리 그 어떤 예시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잔다는 거는 깨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완전히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렸다. 당장은 좀 잔인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훨씬 더 큰 일들을 보게 하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아이도 낳고 또 12년을 혈루병을 걸렸던 고생하던 여자도 낳고.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아이의 나이가 12살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12라는 숫자가 같이 이렇게 배열이 되면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어있던 한 여자 그리고 12년을 마지막으로 삶을 끝으로 죽은 아이 이 두 개가 완전히 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에게 손을 대어서 낫게 하고 그리고 이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낫게 되는 이 손이라는 그 키워드가 또 하나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궁극적인 구원이 한 아이와 그리고 한 여자의 삶 모두가 윈윈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체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로섬 게임은 누가 한 사람이 잃으면
누가 한 사람이 얻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네, 네, 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기적들은 넌 제로섬 게임. 너도 얻고 나도 얻는. 누구도 루즈하지 않는, 모두가 윈윈하는 게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같은 것도 누구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고 결핍되지 않고 5천 명이 다 먹고 남는. 그래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모든 기적들이나 어떤 그런 역사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이런 메시지들을 찾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플롯들을 우리가 발견해 나간다면은 훨씬 더 풍성한 성경의 메시지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고 거시적으로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드론을 띄워서 볼 때 확실하게 보이는 것도 있고. 한국에서는 봉준호 감독이 그런 식으로 영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떡밥을 많이 막 던져놓고 나중에 확 이렇게 회수하는 거야. 보면 그런 구조들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그것들이 영화관을 나오면서 아니면은 두 번, 세 번 보면서 이해가 되는.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경이 진입장벽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이게 점점 성경을 읽는 방식이라든가 어떤 성경보다 재밌는 게 없어요,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 성경은 어렵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성경을 알고 보면 되게 재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읽지를 않아가지고. 왜냐하면 그렇게 읽고 그렇게 또 우리가 성경을 대해야 하는 거를 배울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